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계의 팬데믹의 고통에 사로잡힌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현재 우리는 겪고 있지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구분하게 되고, 그 이후의 시대는 그 고통과 위기가 예측 불가다라고 이야기들을 너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위기의 현실을 두고 제가 계속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최악의 위기를 최선의 영적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최악의 위기, 그러나 최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 예전에 문 대통령한테 어떤 기자가 그랬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거냐 그랬는데, 저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위기를 경험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또 중요하게 와닿아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불신앙적인 사람과 하나는 견고한 신앙에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이 다른 신앙의 응답과 태도를 보면서 어떤 다른 결과를 이것이 부를 수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될까 함께 생각하고 정말 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쉽게 자신의 바닥이 드러나고 또 그로 인해서 실패하는 신앙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란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뒤에 이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 여호람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유다와 에돔이 연합해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약탈 전쟁 한번 따라합시다. 약탈 전쟁이란 것은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는 고대 이방인들이 주로 행하던 전쟁을 우리는 약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추수기 지나고 나면 한가할 때는 꼭 전쟁하는 시기가 돌아오게 되는 건데 바로 그럴 때 하는 전쟁들을 약탈 전쟁, 서로 빼앗는 거예요. 남의 거 추수한 것들을 갖다가. 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약탈 전쟁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대로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눈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행태들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다윗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 뭘 절대로 못하겠다? 약탈 전쟁을 절대로 못하게 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에도 오로지 거룩한 명분, 즉 계약의 취지에 맞는 건데, 계약의 취지에 맞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약자를 구원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쟁, 그 뭐예요? 평화의 나팔을 불었다는 게 뭐예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하비루들, 밑바닥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다. 가나안은 그래서 무조건 힘으로 정복한 전쟁이 아니라 뭐다? 이 하비루들을 구원하는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 아간의 훔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했을까?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약탈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을 갖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더럽히지 마라. 따 거룩한 전쟁을 더럽히지 마라.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아는 건데, 지금 약탈 전쟁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왜 전쟁을 스스로 이 이스라엘이 모압과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모압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은 극도로 그 당시의 우상숭배와 수직체제의 고통 속에 빠져서 온 나라가 도탄에 빠진 이 모압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압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와 그런 거에 빠져 있는가는 사실 오늘 본문의 그 끝머리에 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걸 정황을 볼 때 모압은 굉장히 타락이 극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명분이 있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이걸 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심정으로 저 모압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람은 어떤 마음으로? 아니, 원래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저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내가 저것을 혼내주고 다시 조공을 바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약간 침략전쟁의 심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사람은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탈 전쟁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모압에 대해서 심판이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저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제 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켰어요. 그거는 뭐다?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로 쓰신 겁니다. 그들은 침략을 했지만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신 거죠. 자,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들도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심판이면, 그 얘기를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예언자가 아니 어떻게 그런 못된 놈들이 와서 이렇게 하도록 놔두시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 반드시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따뜻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박국 2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 따뜻하 행한 대로 거두리라. 그 율법이 계약입니다. 행한 대로 거두리라, 이 말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아들어가면 이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좀 깨달아질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그 폭력적인 행동을 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그러나 지금 현재 어쨌든 여호람은 그런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여호람이 그래서 자기 혼자 가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과 호의적이었고 또 모압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던 이 여호사밧은 그것에 응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에돔은 당시 유다의 속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모압을 향해 나아갈 때 에돔의 광야길로 가자. 에돔의 광야길로 가자는 건 이 남쪽으로 한참 돌아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에돔으로 가는 것은 에돔이 연합하는데 자연스럽게 요청하고 군대를 연합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동쪽으로 직접 나아가면 모압이 강력한 대적으로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돌아가서 하는 공격하고 기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쪽으로 돌아갈수록 땅은 거칠고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먼 거리를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일주일을 갔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실제로 어려운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또 문제가 발견됐어요. 그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일주일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사와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수만 명의 사람이 될 텐데. 자, 그 큰 위기가 여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때 탄식을 하게 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 세 나라가 모압 왕에게 망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더 그래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는 아합의 아들인데 그의 형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이 바알의 하나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이 각자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바알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바알세불, 그걸 바알세붑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빗대서 무시하는 그러한 조롱하는 말인데 바알세붑. 자, 어쨌든 바알세붑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엘리야로부터 받고요. 그리고 즉시 그가 병이 들었었는데 그 병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 아하시아엔 자식이 없어서 그 대신 뒤를 이은 게 바로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었던 겁니다. 이 여호람은 충격적인 상황을 눈으로 지켜봤어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형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을 두려워하는 거야. 야, 나도 자칫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이제 바알의 주상을 제거합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나름 정치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개혁하지 못해서 열왕기 기자는 그가 타락한 왕의 상징인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읽은 그 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의 형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계약에 토한 온전한 여호와 신앙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혼합 신앙의 상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 부모가 바알 신앙에 특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신앙의 잔재가 그 안에 뿌리 깊게 남아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 바알과 여호와란 두 신 사이에 혼합된 신앙의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머뭇거리는 신앙, 이 엘리야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왜 머뭇거리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갈멜산에서 계약을 갱신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언했는데, 지금 이 여호람이야말로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증거는 뭐냐면 오늘 상황에서도 보지만 여호와를 믿는다 하여도 그가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그 욕망대로 행하는데 자기 뜻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쉽게 탓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일희일비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일희일비하는 신앙. 일희일비하는 게 뭐예요? 그저 좋은 일, 조그만 것도 뭐든 있으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그냥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탓하고. 일희일비하는 신앙. 어린아이들이지. 어른이 되고 성숙할수록 이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일 있으면 복 받았다고 그냥 좋아하고, 이 기복신앙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탓이 나와.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탓하는 삶, 탓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탓을 벗어버리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이런 식으로 이 여호람은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참된 알미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권세를 알게 되기 바라고,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신앙의 법도, 계약의 법도를 우리가 믿고 그 길에 참여해 봐야 돼요. 참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참여해 봐야 됩니다.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이 행동으로 응답해 봐라 말입니다. 아니, 교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올 거면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천국 간다는 신앙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 되길 바랍니다. 행동이 없고 실천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양심을 이야기한 김대중 선생은 그 옥중서신에서 그렇게 이해하게 결론적으로 맺었더라고요. 행동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거는 악의 편에 선 것이다. 무슨 편에 선 것이다? 악의 편에 선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건 지금 악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악의 편에 서는 것이지요. 자, 그 말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부름받았고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행동을 해라? 신앙적인 행동,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보는 씨름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놀라운 영적 경험과 삶의 놀라운 회복과 권세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지요? 여호사밧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호사밧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겠는데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람과는 여기서 구별되고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당대 이스라엘 열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말하는 건데, 그 수십 명의 왕이 있는데 이 수십 명의 왕들의 모델을 좀 대라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다윗을 말하지만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자, 누가 진짜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왕이냐? 저는 여호사밧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이 여호사밧, 오늘 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같은 위기를 당했지요. 세 왕이 같이 갔으니까 같은 위기를 당했는데, 여호람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묻자라고 하는 겁니다. 따뜻하, 하나님께 묻자.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찾자. 위기의 말씀을 찾고 의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 말씀을 어떻게 찾아?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따로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 여호와의 예언자를 찾자는 겁니다. 그 예언자가 여기 도대체 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지금 엘리사라는 사람이 마침 와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여호사밧 같은 신앙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말씀으로 가고 정말로 계약의 법도대로 살고, 그래서 새로운 글을 통해서 길을 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일부러 엘리사가 여기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경험으로 그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지금 행동하는 신앙은 왜 이야기한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라? 행동하라. 계약의 말씀을 들고 씨름하라. 그렇게 말씀에 견고하게 무장된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기에서는 더 말씀에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게 할 때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왔어요. 엘리사가 오자마자 여호람한테 시비를 겁니다. 도전을 하지요. 뭐라고? 아니, 당신은 왜 나를 부릅니까?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바알신을 의지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치 못한 신앙이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람 대답하는 거 가관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다 지금 다 죽이시려고 그럽니다. 엘리사가 왕만 아니었으면 육두문자를 썼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맹세합니다. 뭘 맹세하냐? 만약에 여기 여호사밧 왕이 아니셨다면 나는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고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분해야 돼요. 지금 여호람의 체제로 갔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계약의 사람 여호사밧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아합과의 그런 전쟁에서도 봤지만은 여호사밧은 철저히 그 예언자의 말씀에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합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지멋대로 하다가 죽음을 맞았고, 기억하시죠? 그 아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말씀이 대단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의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온 나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정말로 계약의 말씀을 따라 온 백성이 살 수 있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왕의 역사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을 아무도 못 봤어요. 놀라운, 그래서 제가 여호사밧을 존귀한 인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계약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시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물을 파라는 거예요. 땅을 파면 물이 그냥 나와요? 이 사막이 광야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물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반 땅도 이게 아무 때나 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땅 판다고 물이 나와?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물을 파면 물이 나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의 법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말씀에서 잡고 정말로 우리가 이 여호와 신앙을 통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좀 회복해야 돼. 그를 위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경험하는 신앙. 행동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로 경험시켜 주실 거예요. 마음껏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하는 중인데 아멘이 너무 약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거란 말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이 임할 거란 말입니다. 더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만 복이 아니라 놀랄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누구도 살고, 여호람도 살고, 에돔왕도 살고, 모든 그 당시의 군대 그 백성들이 살았어, 못 살았어? 다 살았잖아요. 내 하나가 믿음으로 깨어나고 내가 행동하는 신앙이 되고 내가 경험적인 신앙으로 나가면 수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손길은 오늘 엘리사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 뭐가 작은 일이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파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 사건이 결국은 모압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를 막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승리의 대안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물을 파서 이 물이 생긴 걸 가지고 모압 왕이 보는데 놀랍게도요, 그게 핏빛으로, 태양의 빛에 의해서 그렇게 보였겠지만은 핏빛으로 보여서, 야, 저들이 오다가 지들끼리 서로 갈등이 돼서 싸우다 죽였나 보다. 그리고 다 죽었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 놓고 가자 해서 갔다가 어떻게 됐다고?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 뭐 뒤에 얘기는 멸망당한 거나 진배가 없으니까 빼고 어쨌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연합군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신앙을 묵묵히 지키고 가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는 사람, 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위기 중에도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위대한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큰 건 없지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 가장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힘든 시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앞날은 막막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답답,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십시오. 탓할 게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망하지도 말고 탓하지 맙시다. 탓하려면 지금 이제 서로 탓할 주제들을 찾고 있죠. 중국에다 맞춰놓고 지금 나라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과연 중국과 관계 때문에 할지 모르겠어요.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지금 탓들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자는 겁니다. 모두 하지 말고 첫째 뭐 하지 말고? 첫째 뭐 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먼저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말씀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야. 계약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새 계약 백성입니다. 계약의 기준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탓하지 말아야 될 것도 오늘 누가 탓했어? 여호람. 믿음이 없으니까 탓하지. 근데 여호사밧 탓했어 안 했어? 안 해요. 뭐에 의지하는 거야? 말씀에 의지하는 거야. 말씀에 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답답 회개합시다. 이제 세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 시작. 낭망하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탓하지 말고. 세 번째 뭐예요? 회개합시다. 자, 회개.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그 다음 뭐 해야 할 거예요? 답답 행동으로 옮깁시다. 행동으로 옮깁시다. 뭘 행동으로 옮겨야 돼? 우리가 이제 계약으로 계속 계약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계약의 신앙대로 살아야 된다.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는 걸 봅니다. 뭐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란 말은 코로나 이후란 뜻입니다. 이후. 포스트란 건 이후란 뜻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 그것은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절약, 절제, 아예 딱 용어가 뭐예요? 절약. 그 다음 뭐라고요? 절제. 그 다음에 가족 중심, 가족 중심. 이제 우리가 아주 소규모로 알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약, 절제, 가족 중심. 또 하나, 보수적인 삶. 이제 넉넉히 살아서는 안 되고 아주 보수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있는 사람도 없는 듯이 살아야 된다. 왜 아멘들을 안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준한 이 삶과 이것과 뭐가 달라요?
바로 이겁니다. 그걸 가장 구체적으로 제가 개약의 조항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조항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자고. 여러분 다 이거 갖고 계시죠? 기도할 때 이런 걸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보수적인 이것과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이런 대책을 가지고 씨름하자고 하는데 우리야말로 가장 절약하고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가려먹고 또 음식과 물건을 절약해야 되는 거고 또 가정성경 공부하고 정결한 성생활하고 지금 이거 안 돼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커요. 그렇죠? 뿌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지금 뭐 우리가 걱정스러운 상황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뭐 이런 거 뭐 약자 뭐 사회적 소수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 정부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거 말하지 않다가 지금 아주 할 말을 잃어갖고 교회한테 말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들이지요. 자, 이 음란한 것들을 방조하고 이 잘못된 행위들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들이 심각하게 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보수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법도를 지키는 게 개혁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이런 모범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태도에 교회의 이런 태도에 감동하는 거고요. 이런 태도에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아멘.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이 소리 좀 들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거 정말 긴 싸움입니다. 앞으로 이게 아니면 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는.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는 앞장서 이미 제가 이거 작년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치요? 작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한다고요. 코로나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를 오늘 분명히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알고 있는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러고 놓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새벽을 좀 깨우시기 바라고요. 모임에 좀 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갑시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한 발 더 나가면 두 발 더 나갈 게 뭔지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발 한꺼번에 가려면 힘드니까 한 발 더 나가는 게 뭐냐? 자, 여러분 한 발 한 발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산을 한 2달 전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산을 갔는데 처음에 가기 싫어가지고요 집사람한테 구박 먹으면서 갔어요. 코로나 때에도 몸이라도 해볼게요. 자연 취하고 나서 몸이라도 만들자. 근데 또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 2번 하고 나고 3번 하고 나니까 자꾸 이제 습관이 조금씩 생기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도를 높이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기도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자. 그래서 그 전주부터 제가 새벽 기도하고 나면 저 도원 운동장 가지고 1시간 이상씩 제가 운동장을 걷고 좀 뛰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심리적으로 실제로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게는 좋더라고요. 운동하려고는 귀찮아서 안 나갈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되니까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어쨌든지 한 발 더 나가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면 참으로 여러 가지로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위하려면 걸으면 된다. 마침 어떤 분이 또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는지 몰라.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돼. 내가 한 발 더 나아갈 게 무엇인가? 오늘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이 개혁신앙의 근거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이 여러분을 진정한 개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머지않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신앙,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한 발 더 나아가는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탄만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신앙과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이뤄놓으신 그 권세를 오늘날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경험하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